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성경의 맥잡기 강의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성경의 맥잡기 9번째 강의로 이제 오늘부터 네 번 정도에 걸쳐서 구약 후반부에서 큰 분량을 차지하는 선지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진도에 따르면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선지서를 읽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분량이지요. 이것이 정말 적지 않은 분량인데요. 자, 우리가 차근차근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목록입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말 꽤 많이 왔습니다. 이제 시가서를 지나서 우리 선지서 17권, 우리 예언서라고도 불리지요. 우리가 이제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이 선지서, 예언서는 우리 성경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굉장히 읽기에 부담이 많이 되는 책들이지요. 먼저는 역사서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 창세기나 사사기, 사무엘, 역대기 등과 같은 역사서에 비해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수많은 비유와 상징이 등장합니다. 시적인 표현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큰 도전이 되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지서를 가득 메운 이 경고와 심판의 무거운 메시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용 자체가 읽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선지서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이제 성경을 앉아서 이제 볼펜으로 노트에다가 성경을 필사하셨었는데요. 그 성경을 쓰실 때 특히 이제 선지서 그리고 특히나 예레미야서를 쓰실 때가 되면 굉장히 할머니가 기분이 안 좋아지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여쭤보면 맨날 심판하고 멸망하고 망하고 무너지고 죽는 얘기만 나온다고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많은 내용들이 어둡습니다.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시작할 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서입니다. 어두운 인간의 역사, 죄의 역사 속에서 유일한 소망, 유일한 빛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서 17권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구약 목록 가운데 선지서를 우리가 이제 약자로 한번 이 목록만 한번 외우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렘 에겔단, 호요람, 오뵐미, 나합습, 학승말. 대선지서 5권, 이사야부터 시작하는 사렘 에겔단, 그리고 소선지서 12권, 호요람, 오뵐미, 나합습, 학승말. 자,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는 영어로는 prophet이라고 하고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도 하지요. 이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기도 하지요. 모든 종교와 문화에는 예언 혹은 예언자들이 비슷비슷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신의 힘을 빌어서 미래의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예언은 다른 의미, 보통 말하는 미래의 일을 알아내고 말하는 그 foretelling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여서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언이라고 표현해도 의미가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 그리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려고 그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선지자인 것이지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를 잘 표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인데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선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희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앞서서 나눈 것처럼 이 가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광야에서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소식을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외친 소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는 소리였고요. 그 외침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외침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었지요. 회개하라고 마치 광야의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고 선포한 메시지는 심판으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었고요. 마른 뼈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여서 그로 인해 사람들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받았고요. 영혼의 열매들을 수확하고 추수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의 메시지는 한 방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는 찬양의 가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실,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성경이 한 방향으로 가르쳤던 그 방향이지요. 또한 사사기와 룻기에서도 성경의 저자가 한 방향으로 가리켰던 방향,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외치고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읽는 17권의 선지서들입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이 찬양을 다시 부를 기회가 있으시면 이 선지자들의 사명과 그들의 헌신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도.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에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올려가셨던 이 에녹도 성경은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형태, 이해하는 그런 직임을 가진 선지자로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갓과 나단도 바로 선지자였지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기는 바로 남북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다라는 의미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겠지요. 바로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패역과 죄악이 가장 심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지자들의 시대는 바로 죄악의 시대, 범죄의 시대, 배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 그리고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읽는 선지자들을 기록한 글로 남겼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전하고 남겼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친 후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을 지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어집니다. 구약 선지서들의 배열을 한번 볼 텐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이사야부터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조금 가렸는데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네. 이때까지가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복잡하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선지서와 예언서를 이제 크게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하지요. 대선지서 5권, 이들이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네. 에스겔이 먼저 나오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됩니다. 이들 5권을 대선지서로 분류하는 것은 분량 때문입니다. 이 책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대선지서 이 5권 사이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제일 먼저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가까지 이 3권은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기록된 또 멸망 당시의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멸망 이후에 포로 시대의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소선지서 12권의 배열이 조금 더 복잡한데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왕국 시기의 역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그림 기억나시나요? 우리 맥잡기 강의 가운데 좀 나눴었는데요. 이제 하나였던 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둘로 갈라지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남유다, 그리고 위에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각각 따로 가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지요. 그리고 혼자 남은 남유다마저 약 150년 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0여 년의 포로 시절이 지나고 7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때를 귀환 시대라고 하지요. 자, 이 역사를 기억하시고 볼 때에
이 소선지서는 이 시대와 지역에 분산되어서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6권, 호요람, 오뵐미,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 6권은요, 남북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한 권씩 이렇게 교차적으로 북남, 북남, 북남 이렇게 활동했던 그 선지서들입니다. 즉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요엘은 남유다. 다시 그 다음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또 오바댜는 남유다, 요나는 북, 다시 미가는 남유다. 조금 복잡하지만 좀 이 배열의 원리가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요,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먼저 멸망하지요. 그리고 이제 멸망한 그 북이스라엘 남겨놓고 남유다가 혼자 남아 있을 때, 이때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소선지서에는 포로 시대의 기록은 없습니다. 이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이 포로 시대의 선지서의 기록은 없고요. 70년 포로 시절을 마친 다음에 귀환 시대에 특히 성전 재건축과 관련되었던 선지서가 바로 여기 보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그림이 그려지실까요? 우리가 이제 한 숟갈에 배부르기는 힘들겠지요. 일단은 목록을 머리에 넣으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친 김에 한 번만 더 한번 외워보시면 사렘, 에겔단, 호요람, 오뵐미, 나합습, 학승말. 자, 우리 이제 선지서를 한 권씩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서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이사야, 가장 유명한 선지자이고 가장 유명한 선지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책입니다. 시편을 제외하고 나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사야서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고 특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많은 직접적인 간접적인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것은 희한하게도 이사야서가 이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날 수가 있는데 앞부분이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뒷부분 후반부가 40장에서 66장 이렇게 나누었던 모습이 마치 성경이 구약 39권과 신약시 27권으로 도합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것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고요. 그 속에 있는 메시지도 우리가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구약의 메시지, 신약의 메시지와 비슷합니다. 축소판 성경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바로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한 그 말씀, 이 예언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복음서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선지자 이사야는 남북 이스라엘 왕국 스토리의 후반부, 특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딱 그 당시를 살고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보았고요. 남유다가 홀로 고군분투하는 시대에 사역했던 약 BC 700년경에 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은 그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시야 왕의 그 말년에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네 왕에 걸쳐서 매우 오랜 시간, 거의 60년 정도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왕족이었다고 하고요. 우시야 왕의 조카였다라고 전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기록을 보면 이 이사야가 왕의 궁정에 정말 매우 자유롭게 출입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점이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왕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마지막은요. 이 또한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히스기야의 아들 악한 왕의 대명사인 므낫세 왕 때에 계속해서 말씀을 직언하다가 톱질을 당하여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요. 매우 좀 안타깝지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의미의 뜻대로 이사야 전체에서 외치는 그의 소리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그분의 백성과 뿐만 아니라 열방에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지서들이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처했던 상황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때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국제 정세에 거대한 변동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전통적인 강자였던 애굽의 힘이 점점 더 약해졌고요. 이 팔레스타인의 북동쪽으로부터 거대한 새로운 세력이 위협을 가하며 떠오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사이에서 애굽이냐 아수르냐, 애굽이냐 바빌론이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당시는요, 모세의 율법,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언약의 말씀이 무시당하였던 것은요, 언약이 잊혀졌다는 것이고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무시했던 시기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인 타락과 불의로 이어집니다. 이 당시는 그들의 불의가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서는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조금 다른 점은요, 그래도 남유다는 그곳에 그래도 성전이 있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왕과 백성들이 종교적인 의무는 최소한 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언약을 잊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불의로 나타났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고통을 당하고 불의가 판을 칩니다. 장부를 조작합니다. 정직이 사라집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불의와 부패가 만연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그 사회적인 불의에 대하여서도,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엄한 소리로 경고하십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사야,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이제 정말 우울하다고도 할 수 있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에 있는 이 주제를 제가 한번 5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 5가지 주제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이사야 선지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사야서의 주제.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입니다. 이사야서의 처음 12장은요. 여러 나라들 중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그 가운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들을 택하셨고 그분의 백성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와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이사야를 통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은요, 이들을 이스라엘을 그분의 자식으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배반하였다고 주님께서 분노에 겨워서 말씀하시고 외치십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누가 자신을 키우고 먹이는지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모른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주인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첫 5장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범죄하고 어떻게 불의하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열거하십니다. 그들의 종교는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사회적인 불의, 우상숭배,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잊어버린 그 마음은 겉모양뿐인 종교생활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언약 백성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심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지요.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그 가족을 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셨지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스토리는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부르시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요. 깨끗하게 하시고 그 소망 없는 곳에 새로운 소망을 심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이지요.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세우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죄송하지만 제가 목이 말라서 제가 실제로 강의를 할 때는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읽기를 청하고 제가 그때 탁 잠깐 물을 마시는데요. 왜 그럴 수가 없어서. 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를 통한
언약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일하게 이사야 9장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저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이름하는 그 아들, 다윗의 왕자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왕, 그 한 아기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요. 이사야 전반부에서 발견하는 메시아, 그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임마누엘, 우리에게 난 한 아기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잘 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이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하냐 하면 마치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바로 푸르고 창창했던 큰 나무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서 밑둥만 남은 구루터기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유린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루터기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딱 잘려서 밑둥만 남은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는 생명의 소망이 없습니다. 의자로 쓸만은 하겠지요. 누구도 이 구루터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소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망 없는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로부터 정말 한 소망이 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망 없는, 소망을 잃어버린 그루터기에 한 싹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크고 창창한 나무로, 이전보다 더 크고 더 푸르고 더 창창한 나무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싹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는 것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나서 결실을 하는 가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가 한번 이 상상을, 이미지를 상상을 해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생명이 없고 소망 없는 구른터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그런데 그 싹이 그냥 싹으로 나고 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나무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하고 푸르고 열매 맺는 그런 나무로 자라난다라는 것이지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심으시는,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 없는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에 또다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생명 없는 자였다는 것, 그 소망 없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읽을 때 바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종종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다. 특히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소망 없는 자, 심판과 징계를 피할 도리가 없는 자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선지서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전반부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약속을 우리가 임마누엘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반부의 이사야서에서 그려지는 메시아의 이미지는 여호와의 종, 특히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려집니다. 이사야 52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하나님께서 한 종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대요. 그 종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매력적이 없고 오히려 상하고 멸시받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사모하는 이사야 53장에서 그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는 사람들의 질고를 지고 매맞고 찔리고 채찍질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되고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하십니다. 누구의 이야기지요?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아픔을 지고 그곳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고난주간과 사순절에 많이 묵상하는 이사야 53장 말씀, 이 말씀은요, 앞서서도 이사야를 5번째 복음서라고도 부르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마치 복음서와 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했던 말씀은 구약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곳곳에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십니다. 임마누엘로, 구루터기에서 나는 한 싹으로, 이새의 줄기 한 악이 장차 보내실 한 왕으로,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짐을 약속해 주시고 예언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으셔서 이 메시아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삼고 싶으시고 세우시고 싶으시고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요, 그 중간 부분에 13장에서 27장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닌 그 인근의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 그리고 인근 국가인 블레셋, 모압, 그리고 다메섹, 아람이지요. 구스와 애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열방도 그분의 손 안에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포, 심판과 다스리심에 대한 선포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심판과 징계의 대상 나라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아수르, 애굽이지요. 당시의 강대국들. 그러나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는 마른 풀처럼 말라 시들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인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처음에도 이제 잠시 나눴습니다.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과 같다고.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정말 그 메시지가 매우 다릅니다. 메시지와 내용들도 마치 구약과 신약처럼 구분됩니다. 우리가 1장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열방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쭉 읽어갑니다. 그렇게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36장을 딱 보면요.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 말씀에서 읽은 적이 있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36, 7, 8, 9 이렇게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아수르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그가 병이 났을 때 벽을 바라보고 간구함으로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히스기야가 주님만 바라보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데 마지막 39장에서 그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성공했던 그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당시에 신흥 국가였던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궁궐과 나라의 모든 보화들을 보여줍니다. 자랑하는 것이지요. 이 39장까지의 시점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은 아직 신흥 국가, 그렇게 강대국으로 자리 잡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교만과 실패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당시로서는요, 상상도 못할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이사야 전반부를 조금은 좀 찝찝하게 좀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게 되면 이사야 40장에서요. 갑자기 시간이 흐른 듯하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0장 1장 이렇게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느니라. 벌을 배나 받았대요. 40장을 들어가 보면요. 이때는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의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조금 우리가 좀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이후인데 어떤 이들은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의 후반부의 말씀은 이사야의 계보를 이은 후대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200년 후의 사건들을 예언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견해로 보든 이사야 후반부의 이야기는 이미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당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반부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전반부는 아직 멸망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돌아오라,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경고의 외침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둡고 맹렬하고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멸망당한 이후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주님의 긍휼이 느껴집니다.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다시 치료할 것이다.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에서 많이 사모하는 말씀들이요. 이 뒷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마치 구약의 말씀을 읽다가 신약 말씀을 읽는 것처럼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마치 복음서의 메시지를 읽는 듯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은 바로 고난받는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특히나 이 후원부의 메시지에서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사야서의 특징이자 주제는 이사야서가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회복의 약속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도요, 마치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 후반부인 65장과 66장을 보면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60장 이후의 후반부의 말씀은요. 정말 천국과 같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일지를 예언하시는데요. 정말 그 약속이 꼭 요한계시록의 말씀 같고 재림 후에 이루어질 그 완전한 그 땅에서의 천국에서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은 제일 마지막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말씀만 딱 구절만 딱 떼어서 딱 읽어주면요. 요한계시록 말씀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서의 이 마지막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의 약속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생들의 예배 그리고 그 성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 결국 그 끝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과 구원의 일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고요. 또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그 복을 만방에 알리고 퍼지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온 열방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온 혈육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바로 만민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서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 그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정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 가벼워져 버려서. 여러분 이것은요. 이사야서 초반부에 나오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은요. 정말 참 예배일 것입니다. 겉모양의 예배, 그냥 어떤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 주일날 출석 도장 찍는 그런 예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드리게 되는 예배는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참 예배인 것이지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궁극적인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의 경고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지나지요. 그리고 그 약속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라는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지나지요. 그리고 그 끝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닌 온 열방, 단순히 가까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가까운 미래와 좁은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미래의 완전한 회복의 이야기로 끝맺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이사야서는요.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은 성경책입니다. 이 강의의 나눔이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을 보장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나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여서 내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